동계 올림픽 종목 중에서 여러분 쇼트트랙이라는 그 계주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짧게는 500m, 길게는 한 5000m를 빙판 위로 달리는 이제 경기죠. 특별히 팀으로 경기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첫 주자가 자신의 바퀴를 돌고 그 다음 주자를 이어서 도는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앞선 주자가 자신이 맡은 레이스를 다 마치면 그 다음 주자의 뒤를 힘껏 밀어주죠. 그러면 그 다음 주자가 그 힘을 받고 자신의 레이스를 이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전 주자가 얼마나 힘 있게 밀어줬느냐에 따라 사실 이 순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식만큼은 그것도 경기의 일부이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전 주자가 다음 주자의 뒤를 힘껏 밀어서 그 다음 주자가 열심히 경주를 달리는 모습이 오늘 신앙의 경주를 이어나가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는 이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걸었던 그 인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붙잡았던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배들이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생각하게 했다고 또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을 전수하고 신앙의 롤 모델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말씀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아삽이라는 인물이 그것을 우리에게 당부해주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서 율법은 토라, 즉 하나님이 지정하신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명령인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후대에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5절 후반부에도 보면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했던 일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율법, 그들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기이한 놀라운 일들, 이거 후대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무슨 말입니까? 세대가 계속될수록 우리가 후대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그들은 또 자신의 후대에게 이것을 알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 말씀을 우리 세대 안에서만 누리고 매듭 짓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알려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지만 그들의 자손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요,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먼저 유월절 사건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에요. 모든 가정의 첫째 아들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재앙은요,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24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교독해 볼 텐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 지금 자녀들에게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리라는 거예요. 후대의 자손들이 묻거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킵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 나가야 됩니까? 라고 묻거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렸을까요? 큰아들을 앉혀놓고 얘기하겠죠. 너 우리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에 너 그때 기억나? 그때 우리 주변에 있었던 가정의 큰아들 다 죽은 거 너 기억 안 나? 너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없었으면 네가 그 자리에서 죽었었던 거야.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있었어. 네가 죽지 않은 거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알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요,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2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요단강에 가서 돌을 하나씩 건지고 어깨에 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이 물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 돌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후대의 자녀들이 이 돌이 무슨 돌이냐라고 묻는다는 거죠. 그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시각적인 교제였던 거예요.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후대에게 가르칠 것이 없었을까요? 여기까지 가르치면 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가르쳐야 했습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신명기 31장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또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돌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고 배우게 하고 가르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토록 주의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고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시편 78편 7절에서 그 이유와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배들, 다음 세대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세상을 따라가고 있죠. 세상에 소망을 두면 그 끝은 허무와 절망과 낭떠러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화려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되는 길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겁니까?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덧없는 우리의 인생이 영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 속에 우리의 인생이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재조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요, 새로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만 우리의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심지어 누구나 반드시 대면하게 될 그 죽음마저도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은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의 과정이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78편 8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조상들 곧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하심이로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유는요,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전 세대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충성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고린도전서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일꾼을 이야기하면서 이 충성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인데,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충성을 했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 또 우리는 맡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주인이 시키시는 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직이라고 해요. 청직이.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있고 건강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어느 순간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이 바로 문제가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그 인식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실 그 뒤에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인식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일 것 같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절은 사사시대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때의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땅이 있어요, 백성이 있으면 왕도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정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살아간 것이죠. 아무리 많은 사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여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출애굽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 전해라,
그가 하신 일을 알게 하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가르쳐야 한다고 분명히 강조하셨는데 그 사명이 어느 순간 뚝 끊겨버린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마땅히 예배해야 하는 다음 세대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은 뒤로 하고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려서 내 목소리를 더 높이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의를 더 드러내려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세대의 결과예요. 그러니 이 비참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워야 하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갑자기 어느 순간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약시대 때부터,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이 진리를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전하라고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신약에 넘어와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그 복음이 우리의 부모 세대, 믿음의 선배들에게 전해져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교회가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요, 단순히 친교를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고 싶은 활동을 하기 위한 동아리나 동호회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시간이 되면 오고 아니면은 안 가는 여러분 학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소망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통해 소망을 발견하고 그분이 우리의 참 주인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나가 증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 쇼트트랙 계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주자가 그 다음 주자를 힘있게 밀어줍니다. 그러면 힘껏 밀어주고 이전 주자는 뭘 할까요? 이제 내 역할 다 했으니까 라커룸에 들어가서 신발 벗고 쉬고 기다립니까? 아니죠. 쇼트트랙 그 안에서 같이 돌아줍니다. 자기가 밀었던 그 주자가 잘 달리고 있는지 노심초사하면서 응원하고 그 트랙 안에서 함께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시작한 그 신앙일지라도 이제는요,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소망과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은혜를 다른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허그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